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다 또 못 보고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다시 이제 마스크 쓰지 않고 또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할 때 주님께만 딱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여기 함께 계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일어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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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마스크 껴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웃음기가 싹 사라졌네. 우리 율동은 막 하지 않더라도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찬양. 네, 오늘 바이블 트레인하고 더 크게 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박수는 칠 수 있지? 박수는 칠 수 있지? 야, 얼굴이 너무 어두운데 소리 좀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박수. 그들의 소리 하늘 나에서 선물이만 내 요체가 문을 열어보니 초대장이와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해 우리를 하늘을 보내셔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더 크게 찬양할게요. 더 크게 찬양할게. 더 크게는 목소리를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꼈다고 립싱크하지 말아주세요. 박수! 얘들아, 우리 율동은 안 하니까 찬양을 조금 시켜볼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죄송한데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시는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박수.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헤이 찬양해. 헤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박수 치면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맞아요.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네, 우리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희주씨 예배에 들어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기도송 하고 자리에 앉을게요. 자, 조금 수다가 많이 줄었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할게.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할게요. 하나, 누구?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어 가운데 살게요. 네, 예배 기도송 같이 찬양하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과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교회 위에 코로나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민 목사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게 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부족함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이 없다.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자, 시간 우리 광고부터 먼저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10월 말상기 노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노트를 받았던 초등부 친구들은 괜찮고, 혹시라도 초등부 친구들 중에 노트를 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오늘 나가면서 노트를 받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10월 4일은 온가족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2층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 시간은 9시와 11시에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반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잘 지내고 돌아오는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성선생님한테 다 들었던 찬양팀들은 네, 그래서 예배 후에 잠깐 이곳에서 모임을 갖도록 할게요. 찬양팀은. 그리고 우리 필사운동 여러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말씀을 쓰는 훈련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는 못 쓰더라도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쓰고 또 읽고 묵상하는 네,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년부는 3구절이고 초등부는 5구절인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쓰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행동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말씀, 이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말씀을 2절 3절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운동 같아요? 네, 정동이가 맞았어요. 축구죠, 축구. 축구는 골대가 있고 공이 있어요. 그리고 총 11명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팀과 우리 팀이 팀을 이루어서 11명씩 서로 공을 패스하고 마지막에는 골대에 공을 넣는 게 바로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이 있고 골대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해요? 네, 그래요. 목사님도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축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팀워크를 이루고 골도 넣고 네, 함께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게 축구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준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이가 지금 국가대표로 이렇게 축구 경기에 나갔는데 골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 세레머니는 무엇을 넣었을 때 하는 거예요? 주원이. 그쵸. 골을 넣었을 때 우리가 골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공이 어디 있어요? 골대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 준이 앞에 있어요? 발 앞에 있어요? 네,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즉, 공을 골대에 이렇게 차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골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이가
골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지켜본 관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세레머니를 하고 있네?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골을 넣어야지만, 이렇게 발로 차서 골을 넣어야지만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골을 넣지도 않고 세레머니를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아직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성 주위를 돌면서 나팔을 불며 기뻐하였어요. 마치 그 성이 이미 무너진 것처럼. 그러니까 제3자가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직 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며 마치 성이 무너진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네,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네, 나팔을 불고, 여기 보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이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2절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붙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려요. 무언가 최첨단 무기나 어떤 신기한 전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려요. 하루에 몇 바퀴요? 네,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위를 그냥 빙글빙글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성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디의 땅에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신분이었어요? 바로 애굽,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어서 큰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보내주셔서 그 애굽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한테 간청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간청하였어요. 바로 왕이 순순히 따라 주었을까요? 네, 아니죠. 바로 왕은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총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뭐가 있죠? 10가지 재앙. 첫 번째, 막 나일강이 굵게 변하는 피재앙이 있고, 파리재앙이 있고, 이재앙이 있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우박 재앙이 있고, 흑암의 재앙이 있고, 다양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셨어요. 그리고 9번째 재앙까지 다 내리셨는데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주었을까요? 네,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모든 생명의 처음의 생명을 다 거두어가는 그러한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집트에는, 애굽 가운데에는 큰 슬픔이 임하게 되었어요. 네. 모든 것의 첫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 왕의 아들도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바로 왕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굉장히 짧았을까요? 금방 갔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디를 지나야 돼요? 네, 그 사막,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 광야는 낮에는 정말로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덥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매우 추운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을까요? 바로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해를 가리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물을 허락해 주셔서, 생수를 주셔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도착했는데, 지금 가나안에는 무슨 성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었는데, 여리고 성에 총 몇 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까요? 몇 명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자, 그 가운데에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어요. 그 2명이 누굴까요? 혹시 주영이 알고 있니?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렇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어요. 그 긍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앞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방법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소영아, 7째 날에는 7이니까 몇 바퀴를 돌았을까? 그래요. 7번을 돌았겠죠. 7번을 돌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앞길을 불었어요. 우리 종동이 뭐 같아요? 이 앞길을 불었는데. 그래요. 우리 주원이가 맞췄어요. 바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견고하고 이 요새와 같은 튼튼한 여리고성, 웬만한 무게가 아니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즉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탁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가득해요. 믿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비유냐면은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가 이렇게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8절인데 우리 먼저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곧 나왔지만. 아멘. 자, 지금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씨를 뿌렸어요? 처음에. 자, 여기가 어디예요? 그래요. 우리 이름을 까먹었다. 주원이 하은이. 그죠? 하은이. 자,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바닥이 있으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어디에 떨어졌대요? 돌짝밭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돌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물을 줘도 그 물이 다 그냥 빠져나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든 돌짝밭이든 전혀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대요. 또 덜어는 어디에 씨가 떨어졌대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까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으니까 그 식물이 온전히 자랄 수가 있을까요? 네,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처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교회 가자고 전도할 때에 그 얘기를 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8절 보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주원아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됐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대요. 그 씨가 그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쿨쿨쿨 잠을 자고 있다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물며 우리들도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이 말씀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정도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개역개정, 새번역 이렇게 번역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 원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2절에서 말씀에서도 2절 보니까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1절에 나와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의심과 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쓰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귀한 은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초등부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부 순서로 우리 퀴즈가 있어요. 한번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목사님이 퀴즈를 준비했어요. 자, 네, 전체 화면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가지 말라고? 네네네, 거기서 전체 화면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자, 네. 자, 말씀 퀴즈가 있는데 연습 문제예요. 자, 우리 이거 처음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자, 주원이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정답. 이렇게 맞추면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마침내 다시 할게요. 손을 들고 맞추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있는 무슨 성에 도착했을까요? 우리 소영이가 좀 더 빨리 한 것 같아요. 자, 뭘까요? 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자, 다음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을까요? 자, 우리 주원이 뭘까요? 네? 아니에요. 땡. 자, 소영이 뭐예요? 네, 맞았어요. 한 바퀴씩 돌았죠. 네, 6바퀴가 아니라 6이라면 총 6바퀴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날에는 자, 7번 여리고성을 돌고 이것을 불렀어요. 악기죠. 뭘까요? 주영이. 네, 맞았어요. 우리 나팔을 불었죠. 네,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아니죠. 4번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주영이가 빨랐네. 네, 맞았어요. 순종이죠, 순종. 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해요. 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운명이야. 네. 여기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신다. 자, 뭘까요? 갈이래요, 갈. 주영이나, 정동이. 맞았어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쵸?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네, 문제도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했고,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나눴던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히스토리 영상이에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면은 그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랑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밑에 있는 그 내상 성경 17편 있죠. 네, 그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 잘 드렸고 우리 영상까지 보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니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돼요.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하는 짓이냐?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본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확실히 이루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여리고 전쟁.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옛날 옛적 가나안 땅에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여리고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리고 나라에는 튼튼한 성벽이 있었는데 얼마나 튼튼했는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고요. 또 얼마나 높은 성벽인지 아무도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튼튼한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튼튼한 성벽 안에 있으면서 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여리고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나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장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 대장이었어요. 여호수아 대장은 씩씩하고 담대했어요. 여호수아 대장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씩씩하고 담대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튼튼한 성벽 안에 있으면서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 대장이 보았더니 여리고 성벽은 정말 튼튼했어요. 여리고 성벽은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대장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높은 성벽을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희는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 대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기 위해 여리고 성으로 걸어갔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군인들이 걸어갔어요. 군인들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이 걸어갔어요. 제사장들에게는 나팔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으로 걸어갔어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다음으로는
다른 제사장들이 걸어갔어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 다음으로는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걸어갔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여리고성을 도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군인들,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든 제사장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이스라엘 군인들. 이러한 순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첫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한 번 돌았어요. 둘째 날에도 여리고성을 한 번 돌았어요. 셋째 날에도 한 번 돌았어요. 넷째 날에도 한 번. 다섯째 날에도 한 번. 여섯째 날에도 한 번.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일곱째 날은 여리고성을 도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게 일곱째 날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다 돌았더니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외치세요. 그러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힘껏 불었어요. 나팔을 아주 힘껏 불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정말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전쟁이었답니다.